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비슷하네요. 일부 때는 사랑이 좀 작았는데, 믿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만나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사랑한다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더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눈을 떠도 그 사람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 물론 이제 아주 열렬히 사랑할 때 그러겠지만 그게 사랑하는 것. 믿는 것과는 약간의 밀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사랑이자 그 사랑은 그 관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가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사랑은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 관계의 출발점이자 그 목표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은 그 제자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거의 완성, 그거의 절정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여정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여정을 가는 거죠. 결국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빠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 암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의미가 있고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형식이고 종교적인 의식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사랑 없이 사는 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5군데의 말씀을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좀 다르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그런 말들을, 진리,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은 진리나 빛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진리와 어떤 영생과 깨달음은 그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랑으로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결론이 날 때에 비로소 그것들이 온전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힘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마지막 21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빛을 따르고 영생이 충만한 사람, 빛의 사람, 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람입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 줄만 알아요.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잘 받습니다. 받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것도 안 됩니다.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사람,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을 말씀을 좀 봤습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는데 몇 번째 나타나는 거냐면 세 번째 나타나는 거다라고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4번, 세 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그 갈릴리에 세 번째 나타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이기에 그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내려왔고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금요일날 본문이었죠. 오신 분들 아시죠? 어디까지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죽기까지죠. 근데 끝까지, 그 본문에는 끝까지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랑 같이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왜 거기를 어찌해서 못 가겠습니까? 내가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는데 내가 죽을 각오도 했는데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게 죽는 곳이라 해도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근데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건져내 보고자 이거 하나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게 모를까요?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그것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어떤 큰 일을 벌였는데 인정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딱 한마디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열심,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해서 죽기까지를 각오하고서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출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너의 사랑은, 너의 마음은 내가 안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싸늘하게 냉담하게 칼집에다가 칼을 꽂아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서운할 겁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괜히 대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붙잡아가는 예수님을, 물론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갑니다.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긴 하지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 뜰까지 갑니다.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인지 모르고 부인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간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은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좀 이렇게 깨져 것 같은, 소원해지고 뭔가 어긋나 버린 그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갖는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고 갱신하기 위한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언제나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절기가 있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이 중요한 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갱생하고 소생시키는 시간들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짧게는 매 주일이 그런 날이어야 되죠. 지난 일주일간 소원해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절기 때 한 번씩이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실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것을 죽음으로써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죽고 끝나버리면 증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사경회와 같은 시간, 오신 분들 5일 동안 다 오신 분도 있고 5일은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지,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부활절,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또 하지 않겠지만, 일상적인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아침을 먹입니다.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먹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아침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밥 먹을 때 조용하면 그 씹는 소리, 젓가락질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잖아요. 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 숯불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며칠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 그게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바로 밖에 나가서 슬피 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어느 정도의 어떤 회개 액션들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베드로가 울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부활한 후에 이 장면에서 지금 베드로가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하고 해석이 다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둘이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100을 사랑하면 나는 200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50만 사랑하고 나를 100 사랑하느냐, 나를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복잡하죠? 상관없습니다. 뭐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묻는 물음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야죠. 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부사에 힘줘서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베드로는 압니다. 그 전에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에서 그는 자기의 사랑이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를 못 막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1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란 말이 참 많죠. 앞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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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은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런 계명을 주신 예수님. 근데 이 계명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떤 꿈꾸었던 그 무엇을 주는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말씀이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만 그것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도 주고 병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에게 병도 주고 실패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랑. 그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16절에 보면 두 번째로 물을 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앞에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누군가 비교의 대상이 되죠. 저 사람이 조금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많이 사랑하면 되니까. 비교가 되는데 이 비교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나만 갖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순수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비교,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다툼과 갈등은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생겨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갈등도, 교회의 어떤 분란도 겸손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나보다 낮은 자를 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왔다 가는 사람, 너무 약해서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방어할 줄도 없는 사람, 그냥 다 들어야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이고 그게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들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 자기 얼굴,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드러낼 수 없고 남들한테 치여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내주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이나 물었는데 왜 또 물을까요? 두 번의 대답으로 뭔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근데 또 묻자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습니다. 바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얘기를 짧게만 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레드라고 하는 그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흑인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수용 감옥 생활을 하고 20년 만에 가석방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 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질문을 받게 되죠. 당신은 교화됐습니까? 자기가 이제 지은 죄를 얼마나 20년 동안 후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충분히 모범수로 교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부적격 판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가석방 위원회가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렇게 또 10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제 더 확실히 준비하는 거죠.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또 좌절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흐릅니다. 40년을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또 그 자리에 가서는 교화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질문합니다. 교화가 뭔데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4시간 뺏지 말고 어차피 부적격 찍을 거 빨리 도장 찍고 4시간 뺏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체념한 채, 포기한 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가석방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뭘까요? 그가 체념하는 그 순간이 가장 깊이 후회했다고 그 심사위원들이 느낀 겁니다. 그 전에 자기가 교화되었다고 말할 때는 교화가 된 것처럼 안 느껴졌어요. 근데 체념하고 젊은 자기는 이제 다 죽고 없고 늙은이만 남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이제 충분히 됐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번 부인했죠. 그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숯불 앞에서 지금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옛날 일이 생각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그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숯불 앞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답할 때 숯불 앞에 있었다는 거. 이거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생각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쉽게 답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알거든요. 자기가 그때 부인한 것. 자기의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지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그냥 묻어두고 싶었지만 묻어둘 수 없었던 거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목숨이라도 걸 것 같았는데 숯불 앞에서 목숨이 걸려있지 않았는데 부인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다는 건 그때 그 일도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주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대답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약하고 그게 얼마나 연약하고 그게 스스로 보기에도 별것 아닌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하고 변함없는 사랑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베드로의 사랑이든 우리의 사랑이든 제 사랑이든 여러분의 사랑이든 누구를 향한 사랑이든 우리의 사랑은 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상처 입고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나 아닌 다른 사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해라. 목숨을 걸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 사랑이 미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돼도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목숨은 내걸을 수 없을지 몰라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는 만큼은 사랑하죠. 베드로가 했던 만큼은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모른 척하고 눈 딱 감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 뜨면 다시 주님 하고 나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것이고 이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이 빠진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까 앞에서 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세 계명,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사랑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와서 사랑 고백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걸 제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로 좋아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따르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픈 자를 섬겨주시고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사랑. 주님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